세계무역센터 협회 부총재를 지냈던 데이빗 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국명으로는요 이희돈 장로님이세요. 이분이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편도 비행기 표만 가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양말 장사도 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요, 이분이 박사과정 시절에 중학교까지 졸업한 한 여인과 교제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그리고 또 그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부인은 저런 훌륭한 남자를 남편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믿음 생활에 힘쓰고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신혼 시절에 이 장로님이 박사학위를 마칠 무렵에 아르바이트한 돈 $500를 부인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한 달을 살라고 가져다 주었더니 부인이 교회 부흥회에 참석해서 그 $500를 다 건축헌금으로 바쳤습니다. 남편이 기가 막혀가지고 부인이 당시에 임신을 했었는데 부인을 때렸대요. 손찌검을 하면서 화를 냈대요. 그러자 부인이요 여유 있게 웃으면서 대꾸를 했대요. 여보, 그렇게 날 때리고 싶으면 한 대 더 때려요. 그러나 당신이 $500짜리밖에 안 되는 줄 아세요? 당신이 저에게 성경 공부시키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눈물로 씨를 뿌리면 1000배, 만배, 억만배로 갚아주신다고 말이에요. 당신이 내 눈에는 $500가 아니라 앞으로 $50,000만, $5억만 이상이 될 거예요. 난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며 바친 거예요. 이 부인의 말에 이 남편이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부인의 모습이 대단해 보이는 것을 넘어서 두렵기까지 하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달을 굶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 달에 데이비드 리가 부인에게 $800를 벌어다 주었는데 부인이 이번에는 $300를 남기고 또 $500를 헌금을 해버렸대요. 기가 막혀가지고 이분이요 밖으로 나가버렸대요. 하나님, 제가 성경 공부를 잘못 시켰나 봅니다. 마누라가 돌아도 저렇게 돌 수 있습니까?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 한숨을 쉬면서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있는데 그의 가슴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몰려왔어요. 아들아, 하늘의 별을 보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별 곱하기 별의 축복을 주리라. 너는 수학을 전공하고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면 적어도 30배, 60배, 100배, 1000배 이상의 축복으로 갚아주는 나의 보상의 법칙을 믿어라. 그런 감동과 영감을 받은 데이비드 리는 시간이 지나서 기적과 같이 38세에 세계무역센터 수석 부총재가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60세가 넘어야 될까 말까인데 38세에 이 사람이요 중국에 가서 장쩌민과 후진타오를 만납니다.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대통령의 영접을 받고요 국회의사당에 가서 연설하는 전 세계 무역 대통령이 됩니다. 공산권이든 이슬람권이든 어디에 가서든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바로 이 한국 사람이 그런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요 2001년 9월 11일 날 오전에 세계무역센터 78층 회의실에서 세계에서 모여든 30명이 넘는 이사들과 함께 이사회의를 주재하는 스케줄이 잡혔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오전에 그가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는데요. 이분이 커피 광이래요. 그런데 집을 나오기 전에 부인이 막 자꾸 머리가 아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너무 커피를 좋아해갖고 기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당신 커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래. 이차 왜 끊어? 그랬대요. 나도 끊을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는 안 먹었지만 밖에서 먹는 걸 자기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이제 공항에 가가지고 커피를 마시려고 줄을 섰는데
줄이 너무 길더라는 거예요. 야, 이건 1시간이 걸려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커피 전문점이 있었는데 여기에 점원이 오늘 처음이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리고 자기를 지도해주는 매니저가 그날따라 안 왔다는 거예요. 커피를 달라 그러는데 자기는 커피를 못 내린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느냐? 딸기 주스가 있다. 그럼 그거라도 줘라. 딸기 주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빨대로 쪽쪽 빨아먹으면서 딸기 주스를 먹고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비행기를 탔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대요. 근데 비행기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복통이 찾아왔어요. 복통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화장실로 막 뛰어가가지고요. 앉아가지고 심판을 받기 시작했어요. 막 전쟁이 났어요. 뱃속에서 전쟁이 났는데 일어나려 그러면 또 지금 정말 중요한 회의가 잡혀있고 자기가 주재를 해야 되는데 화장실에서 뭐하고 있어요? 심판받고 있어요. 싸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큰일 난 거예요. 아, 어떡하냐. 그래, 전화해가지고 막 회의를 지시하고 또 밖에 나와야 될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대요. 나오라고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전화를 해갖고 살아난 사람이 3명이에요. 가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 위로 뭐가 지나가더래요. 뭐야? 봤더니 비행기 한 대가 세계무역센터 건물에 처박혔어요. 불바다가 됐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택시기사에게 빨리 차를 돌리라고. 그래가지고 왔던 길을 돌아가고 터널로 들어갔는데 사람들은요, 지금 무역센터 가는 길은 꽉 막혀 있는데 돌아가는 길은 한산한데 이분이 내려가지고요, 가면 안 된다고, 가면 죽는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요, 저거 미친놈인가 봐. 아무도 말을 안 듣더래요. 자기는 빨리 기사를 재촉해가지고 그 터널을 빠져나왔는데 30분 뒤에 2차 비행기가 또 와서 또 박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터널까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터널에 있던 사람, 그 길로 계속 가던 사람은요, 다 죽었어요. 수천 명이 죽었어요. 이 세계무역센터 옆에 78층에 이분 사무실인데 그냥 78층에 와서 박아버렸대. 자기가 만약에 그날 커피를 순식간에 마셔가지고 비행기를 탔다면, 딸기 주스 먹고 배탈이 안 났다면 자기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가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이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분을 살리셨을까요? 세계무역센터 협회 수석 부총재 좀 더 하라고? 물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이요, 이 수석 부총재를 역임하고 9.11 테러 때 살아난 이후에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한 일을 증거하셨어요. 이분이요, 지난 주간에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나이가요 61세. 그것도 9.11 테러 딱 20주기에 거의 맞춰서 지난 주간에 돌아가셨어요. 위암이 늦게 발견됐대요. 그래서 한 달여를 병상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마지막 유언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읽어봅시다.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지위를 누려보고 모든 부를 누려봤어요.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우리가 보기엔 아유 너무 일찍 가셨네. 많은 분들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그분 오셔서 간증 듣고 큰 은혜 받았는데 벌써 가셨다고? 근데 이분이 마지막 남긴 그 육성을 제가 들었어요. 힘을 내어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돈 장로님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빛으로 그의 인생에 찾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날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가요? 아니요. 교만하여가지고 자기 부와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다가 나라가 망하는데 앞장서요. 자기 아들을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 최고의 악한 왕으로 그렇게 놔둬요. 왜요?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이유와 목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생명 연장에만 그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응답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참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던 장로님이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야, 너 진짜 예수 잘 믿는구나.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면 야, 너같이 믿을 바에는 안 믿을란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빛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인생. 빛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인생. 그래요.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뭐예요? 빛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인생. 그래요. 빛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날마다 빛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그냥 신음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불안해해요.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우울한 일 많잖아요. 낙심될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빛을 비추시도록 그 마음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 괴로운 마음을 내어드려야 돼요. 아유, 그냥 살기 싫다, 죽고 싶다. 그러면 안 돼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생명을 주시도록 내 마음을 내어드릴 때에 비로소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갑니다. 절망이 사라집니다. 우울함은 녹아지고 모든 악하고 더러운 사탄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우리를 둘러싼 그 부정적인 환경과 부정적인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는요, 사탄에게 코가 꿰어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사탄아,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내 생각에서 떠날지어다. 내 감정에서 떠날지어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그 찬양이 있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빛 대신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빛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다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을 우리가 알 겁니다. 이분이요, 목회의 길을 가기 전에는요, 나이롱 신자였어요. 이분의 간증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외국계 회사에 있다가 사업을 시작해서 큰 돈을 벌었대요. 그때 당시 해외에 자기처럼 그렇게 비행기 많이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없었대요. 세계 모든 나라를 갔대요. 20대에 큰 돈을 버니까 주변에서 중매쟁이들이 그냥 서로 중매를 서려고 자기가 50번도 넘게 중매를 받다 그래요. 그러던 중에 한 번 파혼의 아픔을 겪은 여성분을 만나게 되는데 이분과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27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2주 만에 부인이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요. 가진 돈으로 2년간 대한민국에서 좋다는 병원은 다 다녀봤대요. 전국의 기도원을 다 돌아다녀봤대요. 그런데 2년 만에 부인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요, 20대의 젊은 나이에 호라비가 돼가지고요, 화장한 부인의 뼈가루를 뿌리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이제 당신 안 믿겠다. 당신 뭐라 그랬는가? 어떤 부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나? 내가 당신에게 떡 달라 그랬나? 생선 달라 그랬나? 당신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생명, 결혼한 지 2주 만에 암 환자 판병 나서 이 생명 구해달라 그랬는데 생명을 거두어 가다니 나 이제 당신 안 믿겠다 결심하고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가서 오후 3시에 침대에 누웠는데 왼쪽 창문에서 햇볕이 들어오는데 처음 보는 빛이었다 그래요. 그때 마치 타자기가 활자를 칠 때 나는 소리와 함께 한 글자씩 글자가 보이더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글자를 보고요, 성경도 제대로 읽지 않던 때였는데요, 아, 나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아내는 이런 슬픔이 너무 커서요 계속 방황을 했어요. 술과 나중에는 마약에까지 손을 댔어요.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들었어요. 그러나 주일에는요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나갔대요.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 봉사를 했대요. 왜?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자기의 면죄부인 것 마냥 교회를 나갔대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현재의 부인을 만났습니다. 몇 번 만나고 나서 아내에게 나는 당신의 결혼 상대가 될 수 없다. 나는 결혼해서는 안 될 7가지 이유가 있다. 결혼도 해본 사람이고 술꾼이고 당신만큼 세상의 학력도 좋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부도가 났다.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 여자분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마디를 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두 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습관이 어디 가요? 결혼하고 늘 술 먹고 새벽 2시에 들어가는데 부인이 그를 기다리다 엎드려 잠이 들었는데 머리맡에 일기장이 있더래요. 그때 이상하게 그 일기장을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일기장에 눈물 자국이 많았대요. 그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었대요. 난 오늘도 하염없이 눈길을 걸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했다. 손목을 그을까 약을 먹을까. 그런 내용의 고민을 쓰다가 아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남편인데 내가 믿어야 된다. 라는 내용이었대요. 자신이 술독에 빠져 살고 방탕한 삶을 살아도 자신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기에 이 사람은 뭘 모르는구나 하고 여겼는데 이 일장을 보니까 자신 때문에 죽음까지 생각하며 예수님 때문에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예수님의 사랑 그 얘기는 참 많이 들었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에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자기 부인이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지나온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잘못 살아온 인생에 그 인생을 돌아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그냥 있으면 과거를 답습할 것이 뻔하기에 확실히 인생을 바꿔야겠다고 부인을 깨워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인이 고맙다고 이런 날을 기다렸다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결단하고요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3년을 공부하고 졸업하고 나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스위스에 가서 또 목회를 하다가 100주년 기념교회. 당시에는 그냥 상징적으로 있던 교회였어요. 그냥 외국인 양화진 묘원 관리하는 그냥 교회 정도였는데 거기로 가서 목회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웠어요. 그리고 지금 은퇴해서 시골에서 요양하고 계세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적게 탕감받은 자는 감사할 게 적지만 많이 탕감받은 자는 감사할 게 많은데 내가 바로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인생을 다 드릴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에 내가 용서받은 죄가 많기에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빛 되시고 진리 되시는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이 삶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셔요. 사울이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되신 주님 만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다메섹 도성에서 강렬한 빛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누구십니까? 눈도 뜨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얼마나 힘드냐. 소나 말이요, 그 뒤에 가시를 묶어놨는데 뒷발질 해보세요. 열심히 해보세요. 어때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피 흘리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데 열심을 다했던 사울에게 기다리는 건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강렬한 빛으로 찾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태양빛을 언제 창조하셔요? 몇째 날? 넷째 날 창조하셔요. 넷째 날.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때가 오정쯤 되었더라 그래요. 오정이 언제예요? 낮 12시예요. 그러면 해가 가장 강렬한 때가 낮 12시인데 가장 강렬했던 그 한낮에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빛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빛은요, 태양과는 비교가 안 되는 생명을 창조하는 빛이었어요. 어둠을 비추는 빛이었어요. 그 빛을요, 사울에게 비추어 주셔서 사울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사도로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요, 지금 빛 가운데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내 삶이 지금 어둡다면 왜 그럴까요? 내 삶에 우울함과 무기력함이 혹시 있지 않아요? 반복되는 죄의 수렁 속에서 허우적대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의 계략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둠을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길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기독교에 대해 왜 부정적인 생각이 그렇게 많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욕해요? 알고 봤더니 말은 뻔질을 하는데 행동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보니까 어떤 예수 믿는다는 공무원이요, 관련 업체의 사장에게 리베이트를 받았어요. 근데 그 리베이트를 자기에게 주지 말고 자기 섬기는 교회에 내 이름으로 11조를 입금하여라. 그 사장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지금 하늘에 보화를 쌓고 있다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어떤 미션 스쿨은 학교에서 신앙교육 한다 그러고 신앙으로 학생들 지도한다 그러면서 뭐 교장의 친인척과 이사장의 친인척이 다 한 자리씩 하고 있는데 급식의 질은 형편없고 아이들이 설문조사에서 써냈더니 설문은 조작해버리고 누가 썼냐고 찾아내고, 이 학교를 다닐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어요? 믿는 기업이라 그러면서 하청업체에 온갖 갑질을 다 하고 모여서 아침에 채플 드린다고 하면서 직원 복지는 엉터리로 하는 그런 기업들. 심지어 한 회사의 믿음 좋다는 장로님 CEO가요, 다른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사원들, 그 사원들을 자기네 교회로 데려가겠다고 주일날 아침이면 자기가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전도가 아니죠, 자기의 큰 교회에 데려가려고 작은 교회, 개척교회, 그냥 일반 교회, 다른 교회 섬기고 있는 사원 집 앞에 진리차를 몰고 가서 기다리고 있대요. 그리고 전화를 한대요. 뭐해? 내려와. 그럼 그 사원은 자기 섬기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회장님이 지금 와서 자기네 교회 같이 가자 그러니 와서 타고 가서 그 교회에 등록카드에 이름을 써. 근데 그 장로님이 와가지고 또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이만큼 했다고. 그러더니 몇 년 뒤에 감옥 가셨더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잘 믿는 거 맞아요? 아니요. 내 열심인 거예요. 내 열심. 그냥 포장지가 번드르르 한 거예요.
포장지가 번데르르. 요즘에 보니까 사진 어플이 많더라고요. 와, 그래서 어저께 이렇게 아이들 앞에서 한번 찍어봤어요. 사진 어플로. 그 중에 필터가 순정 만화 필터가 있더라고. 그래갖고 내 얼굴을 딱 찍었는데 애들이 다 토하고 난리 났어, 막. 얼마나 예쁜지 내가 봐도 반할 정도야. 와, 이거를 대문에다 걸을까? 너무너무 막 그냥 빛이 나요. 여러분, 포장이 번드르르 하다 그래서 사람은 속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속아요? 안 속아요. 네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구나. 빛으로 나와라. 생명으로 나와라.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라.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바이러스 걸리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죄악의 바이러스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더러운 바이러스 속에서 나의 영혼이 잠식되어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 아니겠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는요, 은혜와 진리로의 변화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는데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겠어요?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자격이 없는데요. 자격 없는 나를 살리셨는데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저를 따라합시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자. 이분은요, 한국 컴패션 대표 서정인 목사님이에요. 이분의 간증을 제가 보았어요. 이분이요, 세계를 다니면서 굶주림과 병마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구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결연을 시켜주잖아요. 한국에 있을 때 이분이요, 골수 기증을 한다고 신청을 했대요. 자신의 골수와 딱 맞는 아이가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기증하겠냐고 문의가 왔어요. 그런데요, 이 골수 기증이 참 어려워요. 우리 홍순호 전사님 예전에 했었죠? 네. 홍순호 전사님이요, 군대에 있을 때 조혈모세포 기증한다고 휴가를 나와가지고 병원에 있을 때 제가 면회를 간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처음 봤어요. 처음 봐서 제가 보고선 훌륭한 청년이구나.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조혈모세포 기증하는 거 그거 많이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구멍을 여기 허리 쪽에 뚫고요, 드릴로 뚫는데요. 그리고 그거를 빼는데 상당히 아프대요. 이분은요, 3일간 주사를 맞아가면서 골수를 모으고 채취를 했어요. 수술하고 난 뒤에 4시간은 움직이면 안 된다는 의사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가만히 있었는데 의사가 뚫었던 구멍을 봉합을 해야 되는데 한 군데를 안 했대.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피를 다 쏟아갖고 쇼크가 와갖고 죽다가 살아서 또 이분이 수혈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어쨌든 자기의 사명은 다했기에 이제 본업으로 복귀를 했는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골수 이식 받았던 이 아이에게 이제 부작용이 또 생겨버렸대요. 다른 골수는 받을 수가 없대요. 이 목사님에게 골수를 받고 나서 생긴 부작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건 못 받고 줘도 이분이 줘야 된대요. 또 연락이 왔대요. 다시 한번 해줄 수 있냐고. 근데 이분이요,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괴로웠어. 그때 나 죽을 뻔했어.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한 사람씩 다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 정도면 됐어요. 더 안 하셔도 돼요. 그 정도면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랬대요. 전화를 했대요. 제가 못할 것 같다고. 못하는 걸로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요, 해외에 또 아이들 구제하려고 갔어요. 근데 계속 그 마음이 떠나질 않더래요. 계속 그 마음이 안 떠나더래요.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사람들이 다 목사님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러는데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오려고 할 때 함께 있었던 소아과 의사 장로님한테 물어봤대요. 장로님,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는데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해야 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또 마지막으로 안 해도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이 장로님이요, 한참 동안 말을 안 하시더래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 아들이요, 어렸을 적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하세요. 그랬대요. 이분도 마음이 너무 힘들었대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호텔방으로 들어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씨름을 했대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그때 죽다 살아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구한 아이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 안 해도 되지 않아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에 사로잡혀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결정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할게요.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내가 언제 귀국하니까 그 시간 맞게 수술 준비를 하라고. 그리고 나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그 긴 시간을 수고하면서 고생하면서 골수 채취를 해서 이식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1년이 지나서 건강을 회복했고 아무 부작용 없이 고등학생까지 자라고, 또 이 아이도 다른 아이에게 골수를 이식해주는 일을 했다고 해요. 제가 어제 우리 예원이한테 같이 이 영상을 보면서, 예원아, 우리 골수 나눠주자. 그랬더니 우리 예원이가 도망을 갔어요. 싫다고. 그래서 저는 주중에 창원 헌혈의 집에 가서 한번 피도 한번 뽑고, 그리고 골수 이식 사인을 한번 하려고 해요. 내가 그것을 줌으로써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여러분도 건강한 분이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많이 아프다 그래요. 얼마나 아픈지 나중에 홍 전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도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또 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전도하기도 힘든 세상인데 나로 인해 또 한 사람이 산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리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돈 장로님, 내 계획대로 어떻게든지 나는 지금 가야 되는데 말이야, 왜 배탈을 나게 하셨냐고, 왜 차가 막히냐고 원망하다가 끝까지 갔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를 맡겼어요.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곁길로 가지 않고 진리 되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모든 선물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예요.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또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살게 하시는 것, 다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요, 진리와 함께 있을 때만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진리는 거부하고 은혜만을 추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 다 잘 되고 천국은 안 가도 돼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어요.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부터 그와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먹을 때는 좋았어요. 야, 엄청나다, 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다 먹였어? 기적이야. 우리는 행운아야.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셔요. 사명을 이야기하세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 말씀은 참 어렵구나, 그러고 그를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은혜는 좋은데 나는 진리는 싫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찬양할 때는 좋아, 말씀 듣는 건 싫어, 수면제야. 제가 볼 때 딱 그거예요. 감정적으로는 좋지만 나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힘들어하는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은요, 은혜와 진리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러다가 떠났어요.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진리 없는 은혜는요, 이렇게 헛된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 가지고 세상이 주는, 마귀가 주는 모든 정욕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체드윅 보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바로 얼마 전에 이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이분이요, 블랙팬서라고 하는 영화에 나왔잖아요. 참 이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늦게 병을 발견해서 43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이요, 하워드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 졸업식 축사를 가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하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이야기를 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고 복받는 인생인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쭉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박수를 쳐요. 소명을 따라 사는 인생, 세상에서 부자 되고 잘 되고 그거 아니고 소명을 따라 사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인생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43세로 세상을 떠났어요. 영화의 대사 중에 와칸다 포에버가 있어요. 이 와칸다에 영원하라. 이 와칸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요 삶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여 영원하라, 이거를 증거하고 살던 사람이에요.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이 사람이 남긴 그 족적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끄심, 그 길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구나, 이걸 느끼게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의 믿음이 꺼지지 않고 타오를 수 있는 길은 빛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 따라 사명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예배 못 드려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수도권에서는 지금 예배 못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환경은 그럴지라도 가정에서 뭐 해야 돼요? 날마다 제단 쌓아야 돼요. 1,000번째 드려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정재단, 예배의 재단, 말씀과 기도로 나를 태워야 돼요. 거룩한 산제사로 나를 드려야 돼요. 소명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길 따라 희망을 잃지 않고. 코로나가요 내년 말까지는 간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어둠 속에 빠지지 않겠다. 나는 사이비, 이단, 비진리에 빠지지 않겠다.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과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 은혜와 진리 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내 내면의 부정적인 소리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주님을 쫓아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여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